가운데 교훈이 되는 짧은 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떤 삶이 지혜로운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내용 가운데 보증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지난번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말씀드리고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충청 지역 지방회장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이제 그 교회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청주 또 뭐 대전 뭐 공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청주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지방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그 모임을 가지면 설교를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이제 곁들여서 하시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검찰청 음성 분석 전문가로 아주 그야말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섰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냥 뭐 착하니까 또 그리고 뭐 검찰청에 있으니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증을 섰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뭐 망한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병도 걸리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급성 천식이 왔습니다. 급성 천식. 숨을 못 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급히 이제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숨을 못 쉬니까 당장 산소호흡기 이렇게 붙여줄 거 아니에요. 코에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막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금방 죽을 것 같더니 또 금방 또 살아나고, 또 반대로 금방 잘 산다가 하더라도 또 본인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IMF 터져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쫄딱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이 참 헛된 거구나. 그래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보증과 관련해서 다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오늘 본문과 무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이 지구상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보증은 서지 말아야 된다. 섰으면 빨리 잠들 때가 아니다. 지금 그거 다시 물리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된다. 겸손하게 찾아가서 제발 보증 쓴 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17, 18, 19, 20 이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전부 한 구절 한 구절이 평생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한 구절 하나 자체가 이 내용을 뭐 평생 다뤄도 아마 못 다룰 겁니다. 이 안에는 물질 문제가 있고 이성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뭐 모든 인생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잠언서 말씀이거든요. 평생 읽어야 될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지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4편 시편 94편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4편 9절 10절 말씀, 방송실도 가능하면 해주시고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찾으신 분들은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12절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 내버려 두십니다.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세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자식이 아닌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벌하십니다. 왜?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물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 그대로 징계하지는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을 안 듣고 계속 엇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들으셔서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죠.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10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이 땅은 좋은 땅이긴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좋아,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한 명도 예 없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놓고 너희들 남자아이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거죠. 하나님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며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야지 믿음의 말이 되는 거죠.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은 말씀 붙잡고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교훈도 너무 많습니다. 이 자체가 다 교훈이니까 하나만 찾아보면 18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이 17장에도 나오는데요.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심령, 영혼은 양약이다. 아주 좋은 약이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에서 이제 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골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병을 이긴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은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 듣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을 다스리고 상심한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 돈이 많은 것, 또 뭐 말을 잘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해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마음을 즐겁게. 욥처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과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변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 친구들과 계속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변론하고 싸워도 답이 나옵니까 어디?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기서 42장 1절 3절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 그러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거 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은 악한 영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막 계속 악한 말이 그렇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말씀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 마음 속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런 속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도인데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경건의 시간 그 순서에 따라 조그만 소책자 있죠,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특별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언서 마지막 20장 27절 오늘의 기도입니다. 20장 27절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찾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말을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등불과 같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등불이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